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오늘 나오는 요 내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어떤 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이 풍전등화처럼 저 북쪽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뒤흔들리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지고 불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사야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름대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신학적인 판단을 갖고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지자로 남쪽의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주전 한 736년에서부터 701년 사이에 한 30년 넘게 말하자면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했죠.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를 궁중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뭐 국제 정세를 다루고 있는 뭐 외교부 장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정치 외교를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비서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예언자였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 아수르 제국이 북쪽을 다 점령하고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결국 722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 상황들과 과정들을 전체적인 세계사적인 그런 관심 속에서 잘 판단하고 조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것처럼 이 1장이 읽어보면 이 정도까지 타락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사야 예언자가 그 풍전등화처럼 막 나라의 어떤 존립이 위험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썼던 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보다 좀 뭐랄까요,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2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2절에 하나님이 그죠?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처럼 양육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얘기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런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존립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하늘과 땅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는데,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런데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말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까지 알 정도인데, 그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칠 때 목자가 모여라 하면 소리를 지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쭉 모이잖아요. 그래서 물도 먹고 양식도 먹고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양들도 짐승들도 아는 그것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해요.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가? 그죠? 세상 속에 보면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은 하늘과 땅의 법칙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생활의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하고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느냐? 그 답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거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신앙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때는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조금만 더 우리 성도들이 더 정말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그런데 그렇기 전에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을 세워나가다가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요새 풍랑이 일어나고 폭우가 오고 그리고 뭐 물난리가 나고 그러면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나가 버리잖아요. 다 흐트러져 버리고 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참 그래서 얼마나 이재민들이 힘들어합니까? 또 다시 자신의 삶을 다시 이전처럼 만들려면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어져 버리면 다시 그걸 세우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고 587년에 또는 6년에 말하자면 남쪽의 유다 나라도 결국 멸망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참된 신앙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안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가 그렇습니다. 행악의 종자다. 이건 대단한 욕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야, 이 병신 같은 종자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품에 안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뛰쳐나가고, 또 품에 안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뛰쳐나가 버리고, 잠깐 들을 때는 뭐 돌아오는 척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 제 길로 가버리고 마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그리고 맞은 흔적들 뿐이다. 참 처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터지고 매맞고 깨지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면 사실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딱 앉아서 자기 자리를 딱 마련해서,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들락날락거리고 그쵸,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뭔가 형식이 빠져 있어 버려요. 그리고 내용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저런 얘기만 할 뿐이, 형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이 담기겠어요? 아니죠. 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항아리에 밑이 다 깨져 버렸는데 물을 아무리 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한테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면은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의 생활도 무너져요. 믿음이 세워지면은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보다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아니,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보다 더 즐겁게 기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질 못하는 거죠. 예. 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집으로 얘기하면 밑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터가 제대로 잘 된 터 위에 집이 기둥도 세워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터가 망가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모래 위에 아무리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폭우가 내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뭐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은 그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살아남아 있도다 라고 하는 거죠.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다 콩밭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이것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그 어떤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왕좌왕. 뭐 배가 풍랑에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곤경 속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13절에 보면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렇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뭐 겉으로는 예수를 믿네, 교회 다니네, 뭐 하지만은 그러나 속은 썩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세상만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어디가 어떻대, 뭐 그렇대, 저렇대. 네. 그죠? 저는 가끔 휴가 기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이제 쭉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휴가 기간에 한번 좀 성경 말씀을 내가 요번에는 꼭 쭉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네. 내가 요번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네. 또는 내가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요번 이 휴가 기간 동안에는 정말 믿음의 어떤 훈련들을 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마음의 동기가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신앙에 또는 우리의 초점이 영적인 삶에 맞춰져 있지 않고 급급한 거죠. 세상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내가 참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다 어떻게 보면 핑계일 뿐이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마당발만 밟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편이 오늘 이사야가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내가 그저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만을 바라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을 살펴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과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이 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오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6, 17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큰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능한 것을 내가 행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살면서 보다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라도 내가 오늘 해볼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